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 예배에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따뜻한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라기서를 또 함께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를 함께 또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은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끝 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리니. 아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4장 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 광선을 비추리라. 메시아를 보내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저자와 기록 배경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를 한 절을 읽었는데 구약을 전체를 마무리하는 책이죠. 구약의 끝책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메시아의 강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함으로써 이 신약과 연결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라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안내하는, 메시아를 소개할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연결되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는데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이름은,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BC 43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100년 지난 때 시점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대신에 오히려 백성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성전의 중요성이 상실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성전의 예배의식이 타락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형식주의와 편의주의가 들어오던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신약 하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 계시를 해주실 때 하나님이 새롭게 계시를 하시기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400년간의 침묵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은 때가 400년 기간입니다. 400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묵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침묵기라 그러기도 하고 암흑기라 그러기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를 주시지 않기 시작한 그때니까 얼마나 이때가 암울하고 어둡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형식주의와 편의주의가 가득한 때입니까? 그래서 말라기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배의 회복과 거룩한 삶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사회 가운데서 어두운 시대에 예배의 회복, 거룩한 삶의 회복, 가정의 회복.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가 선포했던 이 세 가지 주제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선포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또 이 시대의 선포에도 딱 맞는 그런 말이라고도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육문육답 6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6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공방하는 것처럼 변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 예언서입니다. 변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예언서다.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전체 내용은 6개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발생한 그런 신앙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가정적인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 안에도 생활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했던 것을 책임을 지우고자 자꾸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2장 9절에는 제사장들의 잘못이 언급되어 있고 말라기 2장 10절에서 4장 3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이 낱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6가지 육문육답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의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우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뭐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아주 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이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불경건한 삶을 살고 헌신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려서 제단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분명히 드렸죠. 그러나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범죄해가지고 얻은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답은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부당하고 또 악한 방법으로 취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한다. 그거는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는지 반문합니다. 바로 2장 17절의 말씀이죠. 2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공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떻게 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3장 7절에 묻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신들이 어떻게 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고 있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고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묻습니다. 3장 8절에 묻고 있죠.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시고 시간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재능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드리고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들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떻게 주를 대적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했는가? 3장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가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14절 15절 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발바닥의 재와 같이 될 것입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말라기 역시도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소망을 주는 이중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관계의 모든 문제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가 살았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묵시가 멈췄던 암울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심령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